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그리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지나가면서 이 수넴에 있던 여자가 엘리사를 잘 섬겨서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의 달 10월 달에 우리 가장 첫 번째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낸,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된 이 수넴 여인을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수넴 여인이 그 사마리아에서도 40km나 떨어졌고 갈멜산에서도 32km 이상 떨어진 그 수넴이라는 곳에서 엘리사가 공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이 여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 줄까 생각하던 중에 그가 필요한 것, 아들을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만 해도 교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과는 크게 상관없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기만 했습니다. 전도지 주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고. 그런데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시대에는 오이코스나 길거리 전도나 집집마다 찾아내는 방문 전도 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 전도팀들 가서 아파트에 전도지 다 붙이고 오지만 28층, 30층 되는 아파트에 거꾸로 내려오면서 전도지를 일일이 붙인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지 하나만 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전도,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교회 가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한다면 그 말에 어떠한 능력이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는 그 씨앗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전하는 그 한마디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그 전도자로서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가 자주 갔던 이 수넴이라는 지역, 수넴 여인은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늙어 이제 봉양할 사람이 필요할 때 수넴에 있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을 공개하도록 만들었던 그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오늘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있던 한 여인이 어떠한 요청을 받거나 부탁을 받고 엘리사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왔던 그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그리고 매번 찾아올 때마다 그를 잘 대접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쉴 수 있는 다락을 만들어 거기에 침구와 책상을 넣어 오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마련했던 그 삶, 대단히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삶이지만 그 또한 특별한 삶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오늘같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오늘같이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고 내 가정 하나도 지키기 힘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면서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며 나의 공간을 내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 그러나 대단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엘리사가 누워있다가 게하시를 부릅니다.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 수넴 여자가 그 앞에 섰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왕이나 고관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말씀해 보면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4장 8절 말씀에도 그를 귀한 여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아주 귀한 귀족으로, 그러나 그에게는 더 이상 욕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요청해 보아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이곳에 살면서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살고 끊임없이 나에게 이루어야 할 것들을 바라고 살며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공개하는 그런 삶이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전도의 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 끊임없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나누는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거룩한 신부로 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는 놀라운 일들 때문에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래. 저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신대. 그러니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들과 다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고 여전히 예수 믿고 여전히 우리는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내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깨달을 수 없다면, 구경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을 계속해서 대접하고 공개하고 그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던 이 수넴 여인의 삶, 그가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귀한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남에게 베푸는 것조차 너무나도 당연하듯 생각했던 그 여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어 더 이상 그곳에 자식이 있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다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미 늙었기 때문에. 아이, 무슨 저 나이에 자식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냥 자신이 평소에 살던 삶 속에 찾아온 사람을 잘 대접했을 뿐인데 그 여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을 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저 여인은 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부족함도 없어.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잘 섬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 것 같아. 자신의 찾아온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나 봐. 그런데 자식이 없네. 그랬던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잉태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 귀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어떻게 저 남편도 이미 다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낳았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원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여인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잘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더니 갑자기 죽습니다. 야, 내가 원하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다락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당신 빨리 오십시오. 게하시를 보내려다가 그러지 않고 엘리사가 다시 옵니다. 와서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주셨으니 놔두시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난 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의 삶은 정말로 이 세상에 살던 나의 삶과 내 생각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특별히 나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들이 야, 저 남편이 저렇게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도 잉태하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인가 보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나에게도 엘리사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만드는 그 포인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돼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픈 것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복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 구원받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뿐이지 그 축복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맨날 불평하고 맨날 교회 욕하고 그런 우리의 삶의 입속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매일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면 누가 그런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고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속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마다 부르는 찬양,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냈던 수넴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엘리사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가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에게 방을 주시고 나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여인의 삶에 엘리사가 들어왔을 뿐입니다. 늘 항상 하던 일이었고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택하여 그 여인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워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수넴의 귀한 여인으로 살았고 부족함이 없는 채 아무 욕심도 없어 살았던 한 수넴의 여인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시고 엘리사가 그 가운데 찾아가면서부터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로 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이만큼의 땅을 내가 더 사는 것, 이만큼의 건물을 더 사는 것, 이런 것들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삶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도 하나님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얻어내는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고 값진 우리들의 삶, 평범한 삶인 듯 보였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여인을 높이셨고 그 여인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내가 선을 행하고 어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대단한 일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고 10월달 특별히 전도의 달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먼저 내가 변화되어져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먼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서 있고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낼 아버지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성령께서 일하시는 삶이 되어져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